오늘은 한 보살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경숙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석 달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100일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주변 분들은 이제 좀 괜찮아졌냐고 물으십니다. 저도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텅 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텅 비어있고 밥상을 차리면 건너자리가 텅 비어있고 저녁에 TV를 켜놓아도 옆자리가 텅 비어있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어요. 여보하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하루 전체가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공허함, 이 빈자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6년, 긴 세월입니다. 그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시겠습니다. 빈자리, 공허함,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비었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집이 비었다. 자리가 비었다. 하루가 비었다. 오늘은 보살님께 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비었다는 것. 보살님은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빈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빈 바리떼의 이야기, 빈 대나무의 이야기, 빈 배의 이야기, 빈 거울의 이야기, 그리고 빈 하늘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천천히 들으시다 보면 보살님의 공허함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탁발이라는 것 아시지요? 스님들이 바리떼를 들고 마을을 돌며 공양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도 부처님께서는 빈 바리떼를 들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마을 어귀에 큰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재물도 많고 곡식도 많고 하인도 많았습니다. 그가 대문 앞에서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빈 바리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신인, 그 빈 바리떼에 무엇을 채우려 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공양을 받으려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배고픔을 채우려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채우려 하지 않는다. 부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채우려 하지 않는다니요? 그럼 왜 빈 바리떼를 들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바리떼는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니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비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 천천히 의미를 새기듯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곳간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쌀도, 보리도, 재물도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더 채우려 했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큰 명예, 더 높은 지위. 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는 비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보살님의 46년은 어떠했습니까? 남편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아침은 남편을 위해, 점심은 남편을 위해, 저녁은 남편을 위해, 주말은 남편과 함께, 명절은 남편 가족과 함께, 계획도, 걱정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이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나라는 바리떼가 남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아내라는 정체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었습니다. 갑자기 텅 비어버렸습니다. 46년간 채워져 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받을 수 있다. 보살님. 이제 보살님의 바리떼는 비었습니다. 46년 만에 처음으로 비었습니다. 비었기에
이제 무엇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닌 보살님 자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아내가 아닌 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기쁨을, 새로운 의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하지? 자식으로 채울까? 친구로 채울까? 취미로 채울까? 봉사활동으로 채울까? 아닙니다.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어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비어있기에 이제 무엇이든 올 수 있습니다. 비어있기에 이제 진짜 보살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빈 바리대, 그것이 가장 준비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림정사라는 곳을 좋아하셨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정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그곳에서 명상을 하셨고 설법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이 대나무 숲을 그토록 좋아하십니까? 소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측백나무도 있는데 왜 하필 대나무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나무 한 그루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나무를 잘 보아라. 제자가 대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곧게 뻗은 줄기, 푸른 잎,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무엇이 보이느냐? 곧게 뻗은 줄기가 보입니다. 그 안을 보아라. 제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땅에 떨어진 마른 대나무 한 토막을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쪼개셨습니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대나무의 속은 비어 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글쎄요, 본래 그런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비어 있기에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대나무는 왜 비어 있을까요? 첫째, 비어 있기에 바람이 통합니다. 폭풍이 불어와도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속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꽉 찬 나무는 바람을 막다가 부러집니다. 하지만 빈 대나무는 바람을 받아들입니다.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휘어질 뿐 부러지지 않습니다. 둘째, 비어있기에 소리를 냅니다.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금, 소금, 단소, 왜 대나무로 만들까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그 공간에서 소리가 울립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탄생합니다. 셋째, 비어있기에 가볍습니다. 대나무는 빠르게 자랍니다. 하루에도 몇십 센티미터씩 자랍니다. 왜 그렇게 빨리 자랄 수 있을까요?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이 꽉 차 있다면 그렇게 빨리 자랄 수 없습니다. 넷째, 비어있기에 유연합니다. 폭설이 내려도 대나무는 눈의 무게를 견딥니다. 어떻게요?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꽉 찬 나무는 뻣뻣해서 부러집니다. 하지만 빈 대나무는 90도로 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도 대나무처럼 비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고 무거워서 자라지 못하고 뻣뻣해서 부러진다. 하지만 비어 있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 보살님은 지금 부러진 나무처럼 느끼고 계실 겁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부러진 게 아닙니다. 휘어진 것입니다. 대나무처럼 46년간 보살님은 꽉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로, 아내라는 역할로. 그래서 뻣뻣했습니다. 이완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었습니다. 비었기에 이제 바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바람이, 외로움이라는 바람이, 그 바람들이 보살님을 부러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갈 것입니다. 비었기에 이제 보살님만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46년간 내지 못했던 소리, 나라는 소리. 비었기에 이제 가볍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라는 무게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보살린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비었기에 이제 유연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는 비어있기에 아름답습니다. 비어있기에 쓸모 있습니다. 비어있기에 강합니다. 보살님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화가 납니다.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화가 나고,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 누군가 저를 떠나면 슬프고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강을 건너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다른 배 하나가 떠내려와 내 배를 들이받았다. 황! 내 배가 흔들린다. 너는 화가 날 것이다. 이 사람아, 조심하지 못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당연히 화가 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네가 자세히 보니 그 배는 빈 배였다. 아무도 타지 않은 채 그냥 물살에 떠내려온 빈 배였다. 그래도 너는 화가 나겠느냐?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빈 배라면 화낼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다. 빈 배에게는 화를 낼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다. 화를 낼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모든 배가 빈 배라면 어떻겠느냐? 예? 사람이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배도 사실은 빈 배라면 그 사람도 너도 나도 모두 빈 배라면 이것이 부처님의 무아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실체는 없다. 너라는 실체도 없다. 모두 인연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빈 배와 같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나, 변하지 않는 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는 없다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몸과 마음, 감정과 생각, 기억과 습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합일 뿐이라고. 마치 배가 나무판자와 못, 돛과 키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처럼 배 자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부품들의 조합일 뿐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도 그렇습니다. 보살님,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주십시오. 보살님이 46년을 함께한 남편, 그분도 빈 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살님이 생각하는 남편이라는 실체는 없었습니다. 보살님의 머릿속에 있던 남편의 이미지, 보살님의 마음속에 있던 남편에 대한 기대, 보살님의 습관 속에 있던 남편과의 패턴, 그것들이 모여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살님이 만든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이 집착하는 남편, 보살님이 그리워하는 남편, 보살님이 채우려는 남편, 그것은 보살님 마음속의 이미지입니다. 마치 물에 비친 달과 같습니다. 달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비친 달을 붙잡으려 하면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보살님이 붙잡으려는 것은 하늘의 달이 아니라 물에 비친 달입니다. 원래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배는 빈 배다. 누군가 당신을 떠나도,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누군가 당신을 버려도 그것은 빈 배가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아프게 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흐름일 뿐이다. 만남도 인연, 이별도 인연, 빈 배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과 같다. 보살님, 남편이 떠난 것은
보살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보살님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다한 것입니다. 빈 배가 물살을 따라 떠내려간 것입니다. 보살님도 빈 배입니다. 남편도 빈 배였습니다. 46년간 나란히 떠내려왔을 뿐입니다. 이제 물살이 갈라졌습니다. 한 배는 저쪽으로, 한 배는 이쪽으로. 빈 배에게 화낼 수 없듯이, 빈 배를 원망할 수 없듯이, 보살님, 원망을 놓으십시오. 왜 나를 두고 갔어? 왜 나를 혼자 남겼어? 그 원망을 놓으십시오. 그분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인연의 물살이 그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보살님이 느끼는 공허함. 그것은 실체를 잃어서가 아닙니다. 원래 실체가 없었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처음부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선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수행했지만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가? 다른 수행자들은 기쁨에 차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텅 빈가? 그는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텅 비어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거울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거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제자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제 얼굴이 보입니다. 거울 속에 네 얼굴이 들어있는가? 아닙니다. 비출 뿐입니다. 스승이 거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창밖에 나무가 비쳤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보이는가? 나무가 보입니다. 거울 속에 나무가 들어있는가? 아닙니다. 역시 비출 뿐입니다. 스승이 거울을 벽 쪽으로 돌렸습니다. 텅 빈 벽이 비쳤습니다. 이제는 빈 벽이 보입니다. 스승이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거울. 지금 이 거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자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울은 쓸모없는가? 아닙니다. 왜 쓸모가 있는가?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비출 수 있는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거울은 비어 있다.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비춘다. 꽃이 오면 꽃을 비추고, 사람이 오면 사람을 비추고, 구름이 오면 구름을 비춘다. 그리고 꽃이 가면 꽃도 사라지고, 사람이 가면 사람도 사라진다. 거울은 다시 비어 있다. 거울은 꽃을 붙잡지 않는다. 아, 그 아름다운 꽃이여, 가지 마라 하지 않는다.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 아, 그 사랑하는 사람이여, 떠나지 마라 하지 않는다. 그저 비춘다. 그리고 보낸다. 다시 비어 있다. 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비어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어야 비출 수 있군요. 그렇다. 만약 거울이 꽃을 붙잡고 있다면, 꽃이 지나간 후에도 꽃을 그리워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니다. 다음에 오는 것을 비출 수 없다. 과거에 집착하는 거울은 현재를 비출 수 없다. 보살님. 보살님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야 합니다. 46년간 보살님의 거울은 남편을 비췄습니다. 매일, 매 순간 남편을 비췄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남편, 밥 먹는 남편, TV 보는 남편, 잠드는 남편. 보살님의 거울은 항상 남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거울은 다시 비었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라진 남편을 계속 비추려 하고 계십니다. 여보, 여보 하고 부르면서 이미 가버린 형상을 붙잡으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울은 이미 지나간 것을 비출 수 없습니다. 거울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비춥니다. 보살님이 남편을 계속 비추려 하면 지금 여기에 보살님을 비출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침을 비출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새로운 가능성을
비출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쓸모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비춥니다. 보살님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남편이라는 형상을 놓아주십시오. 이미 간 사람입니다. 거울에서 사라진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붙잡고 있으면 보살님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닙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고장난 거울입니다. 놓아주십시오. 다시 빈 거울이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햇살이 비출 것입니다. 오늘의 바람이 비출 것입니다. 오늘의 보살님이 비출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들이, 새로운 기쁨들이, 새로운 의미들이 하나씩 보살님의 거울에 비출 것입니다. 기어있는 거울.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울입니다. 5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 누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아난존자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스승님께서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아나나, 저 하늘을 보아라. 저 하늘에 무엇이 있느냐? 아난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있습니다. 새들이 날고 있습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하늘도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새가 지나가면 하늘도 지나가느냐? 아닙니다.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하늘은 항상 그대로 있다. 구름이 와도 구름이 가도 폭풍이 와도 폭풍이 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늘은 원래 비어 있기 때문이다. 아나나, 나는 구름과 같다. 너희들에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 하지만 하늘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하늘이 바로 법이다. 진리다. 그것은 영원하다. 아난이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구름이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 하지만 너희의 본래 마음은 하늘과 같다. 비어 있고 넓고 영원하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하늘의 비유. 우리의 본래 마음은 하늘과 같다. 비어 있다. 넓다.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구름을 하늘로 착각합니다. 나라는 구름, 남편이라는 구름, 아내라는 구름, 가족이라는 구름. 이 구름들이 하늘을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구름만 봅니다. 그리고 구름에 집착합니다. 이 구름은 나야. 이 구름은 내 남편이야. 이 구름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은 사라져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보살님의 본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이 태어나기 전, 남편을 만나기 전, 그때 보살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빈 하늘과 같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역할도, 걱정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하늘. 그리고 그 하늘에 구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는 구름, 첫사랑이라는 구름, 결혼이라는 구름, 남편이라는 큰 구름. 46년간 그 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살님은 하늘을 잊었습니다. 구름만 보았습니다. 이 구름이 나야. 이 구름이 내 삶이야. 그런데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라는 큰 구름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살님은 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46년 만에 처음으로 텅 빈 하늘을 보살님, 그 하늘이 바로 보살님입니다. 구름이 아니라 하늘이, 남편이라는 구름은 사라졌지만 보살님이라는 하늘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넓고 영원하게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지금 창밖의 하늘을 보십시오. 그 하늘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어 있음이 모든 것을 담습니다. 구름도, 새도, 비행기도, 달도, 별도,
모든 것이 그 빈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꽉 차 있었다면, 구름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새가 날 수 없습니다. 해가 뜰 수 없습니다.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보살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제 비었습니다. 46년간 남편으로 가득 차 있다가 이제 비었습니다. 그 빈 하늘에 무엇이 떠오를까요? 새로운 아침의 해가 뜰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의 구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쁨의 새가 날 수 있습니다. 보살님 자신이라는 별이 빛날 수 있습니다. 비어있기에 보살님이 느끼는 공허함,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본래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빈 하늘로. 그 하늘은 슬프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무한하고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보살님도 그렇습니다. 보살님,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빈 바리떼의 이야기, 빈 대나무의 이야기, 빈 배의 이야기, 빈 거울의 이야기, 그리고 빈 하늘의 이야기. 모두 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 보살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요?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지 마십시오. 빈 바리떼처럼 비어 있어야 무엇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빈 대나무처럼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빈 대처럼 원래 실체가 없었습니다. 빈 거울처럼 비어 있어야 지금을 비출 수 있습니다. 빈 하늘처럼 본래 비어 있었습니다. 보살님의 공허함은 상실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슬픈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빈 바리떼다. 이제 무엇이든 받을 수 있다. 밥상을 차리면 건너자리가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빈 거울이다. 이제 오늘을 비출 수 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공허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빈 하늘이다. 원래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다. 보살님,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슬플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울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슬픔도 구름입니다. 그리움도 구름입니다.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인 보살님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46년을 함께한 남편,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 덕분에 보살님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함께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떠남으로써 보살님은 빔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보살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물입니다. 아픈 선물이지만 선물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살님의 공허함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살님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댓글로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저도 그래요. 함께 견뎌봅시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